할렐루야. 오늘 푸니마 이프온 행사에 참여하신 우리 푸니마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오늘 온라인 앞에서 함께 행사를 참여하면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즐거운 추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편 56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야훼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 힘내라 푸니마라고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오셨나요? 2월달부터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2020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어김없이 2021년도 새해는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거리두기 2.5단계가 강화되면서 1월 3일까지 여러 가지 규제 속에 통제를 받고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들도 이미 많이 지쳐 있고 소상공인들도 점점 궁지에 몰리고 학생들과 직장인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과 초조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만 해도 확진자가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12월이 되면서 매주 보니까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내년 1월에는 1200에서 1800명 정도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은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며 종식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위기를 지나가야 할까요? 430년 애굽에서 노예 삶을 살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죽음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삶을 청산하고 해방을 맛보게 되고 모세를 따라 열심히 가고 있는 상황에서 홍해라는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근성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문제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코로나19가 시작하면서 12월까지 현재 많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왔음을 우리 스스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은 코로나19였지만 벌써 10개월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 불평도 하게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점점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월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다시 두려움 속에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로 멈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요. 배달 음식을 먹는 것도 마스크를 쓰는 것도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가 학교에 제대로 가보지는 못하고 이제 2학년이 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병원에 가는 일 빼고는 바깥 구경을 하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침 한번 마음대로 하기도 어려운 시기고 마스크를 잘못 벗었다 하면 벌금을 물거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는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통제되고 무너져버린 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완전히 통제돼 버린 시간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의 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였던 그곳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고 피신처로 삼았던 그곳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장소였음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했던 모습이 바로 시편 56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다윗과 같이 위태롭고 통제돼 버린 상황이라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팬데믹이라는 현실이 많은 것을 통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들이 지금보다 좀 어렸을 적에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깊은 곳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잠시 아들하고 놀다가 아들이 제 손을 놓치는 바람에 아들이 물속에 쭉 빠지고 말았습니다. 빠지는 순간 벌써 이 아이가 겁을 먹어서 소리를 치는데 당시 그 바닷가를 아주 그냥 다 휩쓸을 정도로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재빠르게 아들을 건져내서 가슴에 안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그 짧은 시간에도 아들이 얼마나 소리를 치는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굉장히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는 체면을 차리지 말고 외쳐야 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일생에 이렇게 외침의 연속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외침은 세상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외침이 아닌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마트에서 줄 서서 사재기 하느라 거리두기 없이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은혜를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점점 깊어지는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지급되는 위로금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세상의 공급은 반드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의 짠맛을 내는 그 소금은 잠시 음식이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종국에는 우리의 몸을 해치게 되고요. 밤새 물을 먹게 만듭니다. 바로 세상의 공급은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목마르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의 목마름은 끝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영생의 샘물을 그 여인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렇게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 바로 그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의지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팬데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6살 딸이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코로나19가 안 끝나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코로나19 물리치면 안 되나요? 라고 그 딸이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한 이면에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면서 풀리지 않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 코로나19가 해결되기를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제 자신도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응답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좋은 결과가 있던 사람도 있지만 11장 35절 이하에는 그 반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푸니마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응답, 성공, 어떤 그런 행복이 아니라 혹 그 반대인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우리 푸니마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처럼 내 길을 야훼께 맡기는 푸니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삶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앞에 나서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서 앞장선다면 그것은 맡긴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보는 대로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면 코로나19는 커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두려움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힘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바라봐서 해결이 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뭇별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실 것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푸니와 이프온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2020년도는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새해가 밝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위축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2021년도에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긍정의 단면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절대 긍정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외치겠습니다. 힘내라 푸니마 할렐루야.